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허탕하는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베드로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베드로후서 1장을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반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마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비판하며 잘못된 가르침들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고 이 베드로후서 2장도 주로 거짓 교사들을 향한 반박과 그들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도의 교훈은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귀담아 들을만 한데, 왜냐하면 지금도 한국 교회는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며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장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권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 시대에도 나타났다는 것과 그들이 구약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 구약에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이 당하게 될 장차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0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거짓 교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사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구속하신 주를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끌어들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로 인하여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의 중요한 특징을 말하게 되는데 3절을 보면 탐심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보다는 자신들이 취할 이득에 더 관심이 많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이 있는 자들인데 결국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거짓 교사들이 구약에서부터 있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놀라는 성도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이 당하게 될 심판을 역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이원론적인 신앙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사는 것이 구약에서 심판을 당했었다. 그러한 예를 이제 제시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이제 논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들고 있는 구약의 예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첫째로 4절을 보시면 태초에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는 5절에 나와 있는데 노아 시대에 물로 멸망을 당했던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절에서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세 가지 예를 들고 나서 10절을 보면 과거에 육체로 범죄한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형벌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부터 육체적으로 방탕한 삶은 형벌을 받았다. 그러므로 지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부터 끝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시죠. 2장 10절 하반절부터입니다. 이들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구절은 참 풀기는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영광 있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영광 있는 자들은 하늘에 권세 있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어떤 존재들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 선생들은
경건하지 않은 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든지 어디에 있는 존재든지 비난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 비난을 하는데 12절을 보시면 아주 노골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본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짐승과 같이 본능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는 형태를 13절부터 14절부터 쭉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쾌락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일해야 하는 낮부터 즐기고 노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음심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잘못된 가르침과 탐에 오르고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사도는 이 사람들을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발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보시면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발람은 탐욕을 쫓다가 죽을 뻔했는데 이것을 15절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교회 교사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성도들이 기대하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지는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샘의 모양은 있는데 가서 물을 찾으면 물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이들의 특징을 18절에서는 자신을 자랑하며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이하는 우리에게 경성해야 될 권면을 하십니다. 20절을 한번 보시죠. 20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이제 말씀이 좀 복잡한데 아마도 20절을 미루어 보건대 이 거짓 교사들은 전에 교회의 구성원이었고 복음을 아는 자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거짓된 가르침의 유혹에 빠져서 더러움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배교한 사람들은 더욱더 큰 어려움에 빠지리라고 경고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면에서 더욱 죄와 심판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논하고 나서 베드로후서 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2장은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성도들을 경성시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이제 내용을 요약할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인가라는 특징을 말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으신 15절 이하의 내용에서 잘 나타나는데 사도가 구약의 선지자 발람의 예를 들면서 하는 말입니다. 첫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재물을 탐내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있는 대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이라 하는 것은 헛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마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자랑을 삼아서 자신을 드러내기 여념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상의 것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세상이 주는 것들, 물질과 권력, 명예와 학벌, 이러한 것들로 자랑을 삼는 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그들이 육체를 제어하지 않고 정욕을 쫓아간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세 가지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얼핏 생각할 때 저런 거짓 선생들을 도대체 누가 쫓아가나 싶으실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요소가 모두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거짓 선생들이 드러내는 특징들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좋아합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거짓 선생들은 탐욕이 많았고 성도들로부터 이익을 뽑아내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부해 보이고 세련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지식과 학식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시 유명한 헬라 철학과 철학자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르침과 신앙을 변증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좀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공부 많이 하고 학위를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목사나 교회의 직분자를 뽑는데 알게 모르게 기준이 돼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목록을 나열하면 도대체 누가 저런 사람을 좋아하는가 싶은데 실제로 이 내용들을 현실에 투영해 보면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곧잘 유혹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련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혹하기 쉬운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거짓 교사들의 표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해 보이고 세련되고 유식한 말들을 늘어놓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럼 도대체 참된 교사, 바른 교사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또 참된 성도가 되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 말고 잠깐 다른 본문을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23절부터 27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자랑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그들에게 있는 거짓 교사들과 대조시키면서 참 교사, 참 선생의 증거가 뭔지 봐라.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 시대에도 바울의 편지에서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부함과 학식과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내밀었죠.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그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당한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하지 않고 매일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누가 한 명 실족할까 봐 가슴 아파했다. 나보고 자랑을 하라고.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그게 내 자랑이다. 이게 참다운 교회 선생, 참다운 성도의 표지입니다. 세련되고 많이 배우고 학식 있는 말을 주절거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위험에 처하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되려 자신을 핍박하고 의심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 아파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선생, 성도의 증거이고 표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생을 참된 선생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한 성도를 위하여 마음 아파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겁니다. 나갈 사람은 나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고민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복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하는 신학과 신앙이 가장 훌륭한 신학이고 신앙이듯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가 가장 훌륭한 성도입니다. 또 성도 여러분, 반대로 거짓 선생들이 가진 것들, 자랑하는 것들, 재산, 학식, 지식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자랑하거나 우리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그렇기에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너도 받을 수 있다고 격려하는 것이 참된 선생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다면 그 가정과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런 성도로 자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짓 선생들은 자기의 부함과 자기의 지식과 학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 성도들에게 세련되게 보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다른 것을 자랑한 걸 보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자랑하며 약함을 자랑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 아프고 애쓰는 것을 자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선생과 교사로 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